역대하 19장 6절 7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경건의 은사. 부활절 첫째 부활절부터 해서 오늘까지 50일 동안 매 주마다 이제 하나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해서 7번째 은사, 경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축복을 세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오늘은 축복세기 50째 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로 시작해서 날짜를 세기를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고 오순절입니다.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 후 40일째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후로 열흘 동안을 마가이 다락방에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란한 소리를 들으면서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워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놀랬던 말씀이 이제 오순절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각 은사를 7개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은사로서 경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시계는 2억 원짜리입니다. 명품 시계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스위스의 명장이 만들었는데 1년에 이런 시계를 6개만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전부 하기 때문에 명품 시계를 만들어서 2억 원짜리입니다. 2억 원짜리 명품 시계. 이렇게 참 시계 똑같은 손목 시계인데 값비싼 명품 시계 보석으로 만들고 가치가 있는 시계입니다. 우리 요 똑같이 만드는 그 짝퉁 시계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명품이 있듯이 여자들의 핸드백에도 명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 이런 것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자들도 진짜 신자, 명품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려면 이런 7가지의 은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명품 신자가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경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경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서 죄를 피하고 영생을 향하여서 희망을 갖게 하는 은사입니다.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옷깃을 여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다. 이 우주가 저절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경외심, 이것이 이제 경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1623년도에 태어난 프랑스의 귀족 출신인 사람인데, 이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 작가, 신학자, 당대에 아주 돈도 많은 귀족이었고 아주 이름 높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프랑스 파리의 사교계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귀족 여성들이 이 파스칼과 한번 사교장에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날마다 파티에 나가서 술 마시고 귀한 음식을 먹고 춤추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파티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사륜마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는데 센르강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고피가 풀려가지고서는 이 마차가 달랑달랑 그냥 그 센르강 다리에 걸리게 되고 자기의 목숨은 살아났지만 참 너무 훈출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1654년 10월 31세의 나이에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너무 이후로도 큰 충격을 받아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어요. 10월 달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각종의 감각적이고 무절제하게 살았던, 술 먹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아주 비싸고 좋은 음식을 찾아서 날마다 그렇게 파티에 참석하는 무절제던 그런 삶을 이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절제를 실천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너무 유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지옥의 형벌을 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효성을 가지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후로 한 2달쯤 되어가지고 1654년도 11월 23일 날 밤 10시 30분에서부터 12시 30분까지 온 자기가 잠자던 방 안에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신비로운 하늘의 광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피지에다가 그때의 감격을 쭉 썼습니다. 바로 이 글을 써서 그것은 자기의 심장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거기서 이제 옷에 꼬매가지고서 심장 가까이에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늘 갖추면서 매 순간마다 살도록 했습니다. 죽은 다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서야 뭔가 그 옷에 뭐가 두툼한 게 있어서 뜯어보니까 바로 그런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임재의 체험, 이걸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 임재의 체험을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100점, 지옥에 안 가는 것을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선 천국에 못 가는 거 마이너스 100, 지옥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00.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빵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학 공식을 세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 죽어보니까 역시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 있으니까 100점, 지옥에 안 가니까 100점, 그래서 플러스 200점을 맞게 된 것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정말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200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 죽고 보니까 천국, 지옥이 없다면은 그건 빵점이죠. 그러면 결국은 200점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정말 살았던,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매 순간마다 올곧게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죽고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 이제 빵점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있다면 천국을 못 가서 마이너스 100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00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0점이고, 실제 있다고 그러면, 있는데도 없다고 믿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일생을 참 의미 없게 살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점수에서 마이너스 200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이 세상을 올곧게 열매를, 좋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있으면은 200점 맞는 것이고 없다고 해도 가장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인생이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외의 은사는 지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다른 지혜와 또 총명과 지식과 모리학과 재능과 그 권능과 이 모든 것들, 다른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지혜를 얻기로 하는데 큰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80년도에 29세에 한미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불철주야 이 철강 회사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특수강에 있어서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기업인이 되었는데 맏딸이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위는 백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뇌 바이러스라는 신기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2002년 직장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 수술 때우러 가면서 내가 암 수술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리면 주시면은 남은 여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성공적으로 암 수술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삼복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 10억을 기증하고 남은 생애를, 정말 IT 마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에 뭐 교회만 쓰면 안 되겠고 사회복지시설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직업훈련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 종합복지시설을 세우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낮아져서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의 그룹 회장으로 있다가 모든 걸 비우고 낮아지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고 날로 승승장구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인생의 바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품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록에다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 정말로 인생을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이 경외의 은사는 네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피조물에 대한 어떤 애착도 다 끊어버리게 하고 쾌락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합니다. 전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참 그냥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 힘썼는데 이런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 나의 생애 전체 매 순간을 들여서 영광을 돌리게 될까, 기쁨을 드리게 할까 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 박사인데 그의 집무실에는 마이클 패러디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과학자의 초상화가 늘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마이클 패러디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마이클 패러디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촛불 강좌를 열었는데 지금도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세계적인 방송인 BBC에서는 크리스마스 촛불 강연을 이어서 해마다 하고 있죠. 그것을 책으로 발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대장쟁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알자 발음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도 영어 배우려면 알자 발음을 정말로 하기 어렵죠. L도 아니요. R을 L로 발음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한국 사람이 어렵습니다. 알자 발음이라는 게 한글 표기하기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알자 발음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한테 맞고 울면서 애가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찾아가서 항의하고 애를 갖다고 왜 때리느냐. 그래서는 학교에서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했어요. 그가 다니던 교회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가 샌디매니안 교회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만 공부하면 된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를 전부 믿는 그런 그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샌디매니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늘 성경을 배우고 거기에는 수학도 있죠. 뭐 미술도 있죠.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것이 성경책 아니에요? 그 성경책이 있는 것을 모두 그대로 이제 믿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제 학식을 얻게 되었어요. 13살 때에 서점 겸 인쇄소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남는 시간에 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백과사전도 읽고 철학서적도 읽고 수학서적도 읽고 그러면서 학식을 넓혀가던 중에 이 21살 때에 영국의 왕립연구소 주최로 강연회가 열렸는데 험프리 데이비 박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강연이 훌륭해서 그것을 전부로 속기록으로 기록해 놨다가 그걸 이제 인쇄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쇄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386쪽짜리 책으로 강연한 내용을 갖다 증정하면서 너무 감명이 깊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고서 드리면서 저를 좀 조수로 써줬으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험프리 박사가 데이비 박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늘 박사님 옆에서 모든 것을 이 실험관 그것도 닦아서 준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에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그 역시 이제 과학자가 돼서 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전극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많은 영국의 과학자들 앞에서 자기가 발견한 이 사실을 과학적인 그런 원리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 저명한 그
영국의 과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립연구소에서 회장 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서희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건 우리 스승도 하지 못한 자리인데 내가 어디 불황무식한 사람이 그런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스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귀족의 귀족으로 추대해서 기사의 자귀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귀족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귀족 자리도 자귀도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호화주택을 그럼 하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런던 거리에 집 없는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오두막이지만, 초가상급 오두막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무수한 그런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십시오. 저는 초가상칸 오두막으로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영국 왕실이 못하겠느냐? 그대가 죽으면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도록 해요. 이건 왕과 귀족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묻힐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묻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건요, 나는 정말 내 고향의 중마고우들과 함께 뛰놀던 그런 동산에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이, 내 벗들과 묻히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안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이 고향의 친구들 곁으로 가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의 소원이 뭐냐? 저희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런던 거리에 공부하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과학 강연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좋은 건물을 주고 그 운영비를 제공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자리에 주면 됩니다. 그 한 자루는 저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한 자루에 촛불을 켜놓고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C에서는 해마다 이 사람을 기념하는 촛불 강연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알짜발을 못해가지고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지만은 그렇지만 오직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보혜사 성령을 보시면 존귀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모든 훌륭한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경외의 은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다른 은사들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런 재능과 모략의 은사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경외의 은사는 특별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지만 재판관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을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경외의 은사입니다. 역대하 1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재판관들이 특별히 재판할 때 뇌물도 받지 말고 사람이 지위 고하든 간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이 법을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이문정 검사라는 사람이 민천 학년 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하는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을 하면서 검사로서 구형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백지 구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2012년 9월 6일 날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참 위에 그 상관들의 명령은 백지구영하라는 것이 이제 그 명령이고 지령이었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가 양심껏 이런 의로운 이 민주화의 인사를 무죄 구형하여 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때 뭐라고 결심했느냐면 내가 검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이 되겠습니다. 삐뚤어진 영혼을 돌보아주는 다독이는 손길이 되겠습니다. 잔인한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일에 다하겠습니다. 덜 지치고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도닥여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무죄 구형 선언문을 썼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경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검사가 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판사가 되더라도 올곧게 판사를 할 수 있고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악셀레터와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바로 경외의 은사다. 그래서 악셀레터가 없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또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러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폭력을 가지고 질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은사가 진정으로 있어야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의에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둠과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모두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경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경외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자발적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은 경건의 형제우애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6장 성령의 은사를